내가 진리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시청자와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시청자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이나 유경이나 다른 경전에도 좋은 말씀이 많던데 그것도 읽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과 어떤 지식으로는 읽을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이제 상담을 마쳤습니다. 어떤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한식이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어떤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까? 하니까 한복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다른 음식은 음식 축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냥 먹어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식이 음식입니다. 다른 옷은 옷 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벗고 있느니 입을 수는 있는데 한복만이 옷입니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웃겠죠. 오늘날 신학이라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을 전도를 해서 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묶어둘 수 있나, 그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걸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제 것에 완전히 매몰된 의식의 전형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천지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천지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곧 말씀이다.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지가 말씀의 실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거 말씀이다 하고 그릇에 담아주는 게 성경이에요. 식자재는 밭에, 바다에, 온 천지에 식자재는 많아요. 널려 있어요. 그 식자재는 널려 있는데 그 널려 있는 식자재를 집에 일부를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밥상 위에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바다, 육지 전체 그 많은 식자재 가운데 음식을 여기다 갖다 모아다 내게 먹게 해줬구나. 이렇게 하고 먹을 일이지. 이게 세상의 모든 식자재의 전부다. 이런 생각은 안 하죠, 사람들이. 성경만이 진리다.
성경 속에 있는 그 말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 말은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 외에는 밖에는 식자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진리니까 진리 아닌 게 있는 거죠. 진리가 딱 성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걸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불경이나 유경이나 다른 경을 읽는 거는 쥐약을 먹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참 그 말이 얼마나 유치한 말이냐 하면 내가 숨쉬는 공기는 따로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숨쉬는 공기는 따로 있습니다. 절에 가서는 숨쉬지 마세요. 그건 불교인들이 숨쉬는 공기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고기마다 제가 노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은 빛 속에서 빛을 쏘이는 거예요. 빛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는 거지 공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진리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진리를 호흡하고 있어. 진리를 보고 있어. 내가 곧 진리야. 물 속에서 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어. 고기 자체도 물이야. 예. 생명이 빛 속에서 살고 있어. 생명 자체도 빛이야. 아, 그러니까 나무가 태우면 불이 붙어서 열이 나는 게 빛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제가 빛 에너지를 제가 품고 있으니까 타면은 빛이 난다니까. 햇빛에 온기가 있는 것처럼 열이 난다니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속에 있다. 일상이 진리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 일상 자체가 거기서 눈만 뜨면, 거기에 귀만 열리면, 깨닫기만 하면 그게 바로 진리예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만유인력에서 가져왔습니까? 공원에 앉아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에 대한 착안을 했잖아요. 사과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이었어. 물리학의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이론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석가 공자가 별나라 이야기 합니까? 달나라 이야기 합니까? 일상의 얘기야.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느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나 부부 살고 부자 살고 밥 먹고 생활하는, 눈 뜨면 보이는, 들리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상을 얘기했는데 그게 불경이야. 그게 성경이야. 별나라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한테서 한 게 아닙니다. 천국의 얘기를, 천국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어딘 줄 아나?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널 보면 하나님 보지. 날 봐라. 날 보면 하나님 보지. 나를 봐라. 자기 자신을 봐라. 다 자기를 보고 있어요. 항상. 항상 나를 보고 있어. 그런데 나를 보고 하나님 못 봤어. 근데 예수는 그걸 본 거야. 진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면, 귀만 열리면, 깨닫기만 하면 그게 진리지.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물을 연구만 하면 학문이 되는 거지. 네가 보고 있는 나무 이파리 그것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노벨상이 거기서 나온다. 노벨상이 노벨상에서 발견한 게 아니다. 노벨 물리학자가 본 사물하고 내가 본 사물하고 다른 사물이 아니에요. 뉴턴이 본 사과하고 내가 본 사과하고 사과가 다른 사과가 아니야. 예수가 본 사건하고 내가 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들은 거기서 노벨상의 이론을 발견하고 왜 거기서 예수는 경전을 발견했습니까?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점이에요.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점이에요. 사물을 그냥 우리는 모양을 보는 거야. 모양을 봐요.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용도를 보고 경제적 가치, 그냥 예술적 가치, 문학적 가치, 실용적 가치 이런 눈으로 보는 모양만 보는데 그 사물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면 경이로운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눈을 보면 하얀 눈이야. 눈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문양이 나와요. 모든 사물이 그래요. 탐구에 들어가면 경이로운 이론이 나와.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건을 그냥 대하면 감정에 주관받아요. 좋으면 좋은 감정에 주관받고 나쁘면 나쁜 감정에 주관받고. 그런데 사건을 깊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영계가 협조하고 역사하는 걸 발견해요.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학자들은 사물 속에서 이론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내적 진리가 경전이고 외적 진리가 학문이에요. 물론 학문 속에는 한시적 진리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대 혹은 그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이론이 있어요. 그걸 상황논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논리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논리가 바뀌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 정치학 이런 게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법학, 법도 사회적 상황에서 바뀌고. 그 상황 논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한시적 진리였다는 거야. 그런데 자연과학은 어때요? 자연과학은 항구적 진리야. 자연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내와 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우주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찾아가는 게 자연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정말 솔직한 학문이야. 진실한 학문이야. 자연과학에는
다른 학문은 당파성이 있어요. 정치학도 당파성이 있고 경제학도 당파성이 있는데 자연과학은 당파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종교, 사상, 개인적인 감정 그게 개입이 안 돼. 인종은 달라도 과학은 똑같아. 종교는 달라도 과학은 똑같고 사상이 달라도 과학은 똑같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법칙을 찾아가는 게 과학이거든. 그러니까 과학은 공익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공익이, 이 사회적 편리함의 극치가 뭐냐 하면 교통과 통신이거든요. 교통과 통신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 개념을 넘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정말 공익적인 학문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신학이 공익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신학이 가장 주관적인 거거든요. 가장 당파성이 심하거든요. 무슨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파성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가장 진실한 학문이 신학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부진실한 학문이 신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와 같나 하면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애가 우리 엄마 어디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애를 꺼내가 보여줘야지. 공기 속에서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햇빛 속에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는 햇빛이 있었는데 오늘은 구름이 딱 끼어가 햇빛이 없으니까 아, 오늘은 해가 없네요. 이상한 해는 어디 갔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 비유를 이렇게 들면 참 기가 막히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 엄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네가 엄마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물구덩이에요. 여기 엄마 없어요. 물만 가득히 있어요. 네가 진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나 우리 방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네가 진리다. 네가 진리 속에 지금 숨쉬고 있다. 네 자체가 진리다. 아, 내가 진리구나. 내가 진리구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와 진리를 둘러보는 거예요. 나와 진리를 둘러보는 거야. 진리가 어디 따로 있고 그리고 내가 진리를 배우러 가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밖에 둘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둘러 안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러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거야. 나를 봐라 나. 자기를 봐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하고 내 나라하고 둘러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둘러보면 찾는 거예요. 하나로 알면 느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둘러봅니까? 하나로 봅니까? 다 신앙자들이 진리와 나를 둘러보죠. 원리와 나를 둘러봐요. 원리 공부를 해요. 제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제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진리냐? 내가 얼마만큼 진리냐? 시대마다 지식의 집약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지적 자산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 땅을 이렇게 탁 절개해 보면 그 지층이 있잖아, 이렇게 시대마다. 그건 이제 그 지층이 만들어진 거 시대에 따라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도 지적 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의 지적 자산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또 다음에는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 시대의 지적 자산이, 지식이 가장 종합적으로 쌓여 있는, 집합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발명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휴대폰, 이 휴대폰이 인류 역사에 지적 자산이 총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현대 모든 지식이. 우주 왕복선이 아마 인류의 지적 자산이 그거 다 들어있을 거예요. 과학적 자산이. 그거 전부 집합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지적 자산이 집합되어 있는 그것은 다음에 가면 또 더 발전하죠. 더 발전된 게 나오죠. 그죠? 지금 핸드폰에서 더 지식이, 지적 자산이 업대가 나오잖아. 그죠? 발전된단 말이야.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총 자산이 집약되어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이나 지금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견할 뿐이지, 인간을. 휴대폰은 새로운 지식이 자꾸 더해져. 그러니까 전에 거는 못 써.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광물, 식물, 동물, 기체, 액체, 고체 모든 우주의 창조 원리의 내용이 다 인간에게 있으면서 그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까지 딱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목적의 집약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목적이 인간에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보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광물은, 금반지를 왜 끼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왜 해요? 그 광물을 왜 걸고 다녀요? 그게 무슨 밥을 줍니까? 뭐 합니까? 왜 그걸 합니까? 인간은 광물도 실용적으로 즐기지만은 예술적으로 즐긴다는 거예요. 식물도 예술적으로 즐기고 실용적으로 즐기고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이 모든 것을 광물, 식물, 동물, 기체, 액체, 고체 전체를 인간은 소유하고 주관하고 즐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원리와 목적의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그러면서 뭐까지 해요? 하나님까지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네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원리와 목적이 네 속에 다 있다. 하나님도 네가 목적이다. 창조는 하나님이 했지만 완성은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밀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찐빵은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배추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김치는 인간이 담는다는 거예요. 소가 김치 담는 거 봤어? 생선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찌개는 인간이 창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선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배추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소는 배추를 미완성한 상태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배추를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김치를 담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무를 김치를 담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 광물을 인간은 자동차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흙과 돌과 모래와 시멘트를 가지고 아파트를 창조해, 아파트를 완성시켜, 흙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모래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진리다. 네가 진리니라. 석가모니는 자기가 진리였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였어요. 자기가 진리라는 걸 깨달은 분이에요. 네가 진리니라.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진리였습니다. 나를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을 나로 창조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창조할까? 나를 어떻게 나타낼까? 그렇게 고민하신, 그렇게 계획하신 아버지의 수고가 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나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나를 버려두고 진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버려두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나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이런 허망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할 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눈 뜨지 못한 자들에게 눈 뜬 자의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장님에게 색깔이 설명이 안 되고 벙어리에게 소리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귀가 열리지 않고서는 모양이 설명이 안 되고 색깔이 설명이 될 길이 없는 그들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는 사실마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를 돌아보기를 자기를 깨닫기를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자기에 대해 눈 뜨지 못하다 보니
스승을 알아볼 길이 없고 아버지를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어찌 이 시대라고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나만이라도 내가 진리 속에 있고 내가 진리 그 자체라는 걸 알고 진리의 감정으로 진리의 삶으로 내 마음을 가꾸어 갈 수 있는데 줄여갈 수 있는 나를 찾아가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나를 찾는 그날까지 자기와 투쟁하면서 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오면서 기도 올렸사옵니다.